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며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구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복된 예배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과 의와 진리를 위하여 힘을 내고 구원과 승리를 이루기 위해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주님 앞에 보잘것이 없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하고 흠없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언제나 충성하며 바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진다고 해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재정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채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대가 점점 더 혼란해져 가고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대립하고 남녀가 대립하고 세대가 대립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연합과 화합을 보이셨고 이루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개인과 또 경쟁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연합의 실천을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온 열방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예배자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하실 때에 능력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삶과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목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잠들고 나태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힘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갈 때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지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테랑 목사가 새내기 목사한테 이 교훈하는 편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릅니다. 집을 지을 때는 터를 잘 닦고 기둥을 잘 세워야 집이 튼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빌라가 인기였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필리티 공법은 지진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필리티 공법으로 지은 건물에 보강 공사를 하느라 야단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터와 기둥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집을 진리로 지어야 할 것을 권합니다. 흥미롭게도 교회 건축 자재는 강한 철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리로 건축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이기에 진리로 지으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하면 건물을 가리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은혜생 교회를 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건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진리로 성도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교회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기서 진리는 문맥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논란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어디서 뻥을 치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서로 대립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가 꺼림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부르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불과 구름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광채가 나옵니다. 빛이 나오는데 마치 무지개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보는데 이런 외형적인 모습,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신기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신기하게 성도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삶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망해서 쫓겨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에 회복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회복하여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망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어찌 우연이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순간에도 가나안 땅에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지식입니다. 이 비밀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군대에서는 작전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분류됩니다. 1급 비밀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에게는 1급 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군대도 아닌 교회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경건의 비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인물이 나와서 넓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들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류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디슨이 나와서 음향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한 추궁기를 발명했습니다. 정부를 개량하여 전기 인프라를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태어나서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서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구 역사가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전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이 죄를 알았습니다. 그 뒤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서로 미워하고 죽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들이닥쳐서 데이트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길 가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하여 이상한 사건들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사회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가 사회 질서를 비틀어 놓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놓습니다. 거짓이 활개를 치며 당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반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봅니다. 그러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채찍질해서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아이러니한 민족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범이라는 죄목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약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기겁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를 못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겠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봐야겠다.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봐야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마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 맞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복음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진리를 말합니다. 철학과 과학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진리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다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세운 체계 내에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이상한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쇠퇴해가고 변해갑니다. 세상은 썩어져가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힘이 사라져가고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아름다운 꽃이 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 세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도 늙어갑니다. 빙하가 녹아서 바다의 수면이 높아집니다. 바닷물 수온이 상승해서 어류의 변화가 있고 기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생태계가 변해서 멸종해가는 생명체들이 생겨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해서 지형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도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시 전파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건의 비밀을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기하게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입니다. 신기하게 교회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웅장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집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상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단 교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예배하는 모습이 식어갑니다. 이상하게 교회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며 합법적인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성과 감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신적 지식을 주십니다. 영적 지식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내 감정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신적 지식이 자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압니다. 그동안 죄의식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지식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큽니다.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건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굳게 세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적 자유함으로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경건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서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이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남북 간의 평화를 누리며 남북 간의 평화통일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교회가 진리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경건의 비밀이 더 커가게 하여 주시고, 이 경건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날마다 커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들에게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증과 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정말 고통당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부터 13장, 디모데전서 6장부터 디도서 2장, 다니엘 9장부터 계시록 3장, 요나 3장부터 나움 2장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 축하 행사에 참여할 팀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행사에 선물 나누기에 사용할 선물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허승현 선교사님의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의 비밀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